욥기를 읽으면서 이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욥기는 1장 1절에 욥에 대한 소개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앙을 가졌던 욥이라고 불리우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소개는 이렇습니다. 첫째는 온전하고, 또 둘째는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지막은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소개할 때 그 사람 정말 온전한 사람이야, 또 그 사람 정직해, 또 하나님 잘 경외해, 그리고 악에서 떠났어, 그렇게 소개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1장 2절에 보면 그의 재산을 얘기하는데 아들이 7, 딸이 3, 양이 7천, 낙타가 3천, 이런 식으로 그는 엄청난 땅에서 자식과 재산을 소유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사단이 이러한 욥에 대하여 이제 시험을 하게 되죠. 욥이 까닭없이 여호와를 경외하겠습니까? 이 까닭없이라는 얘기는 욥이 이렇게 하나님 잘 믿은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극한 고통을 졸지에 주게 됩니다. 그 내용은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스밧 사람이 와서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을 죽임으로 시작됩니다. 불이 내려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리게 됩니다. 갈대아 사람이 와서 남은 낙타와 종들을 죽이게 됩니다. 이젠 재산은 다 없어져 버리고 자식만 남았는데 큰 바람이, 대풍이 집이 몰아닥쳐서 한상에서 먹던 10 자녀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1장을 소개했지만, 여러분, 이게 졸지에 한순간에 일어났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을 지키고 있었던 울타리인 재산과 가족, 자녀들이 한순간에 다 없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러한 현실 앞에 유명한 욥은 자기의 신앙을 1장 21절, 22절 다 우리가 외우는 말씀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빨간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왔다가 이젠 알몸으로 주머니 없이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입니다.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 취하신 분도 하나님,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욥의 믿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욥 사이에 사단이 끼어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욥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1장에서 당했던 첫 번째 시련은 소유물인 자녀와 재산에 대한 시련이었습니다. 읽어드린 대로 1장 21절에 욥은 이러한 일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범죄하지 않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2장으로 넘어와서 사탄은 오늘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시련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까닭없이 그를 쳐도 여전히 믿음을 지켰다고 3절에 말했지만, 사탄은 2장 5절에 틀림없이 이번에는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뼈와 살을 치면 틀림없이, 반드시라는 말이죠,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시 한번 비집고 들어와서 시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단은 이와 같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땅을 두루다니며 돌아다녀 삼킬차를 찾아 여기저기 다니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욥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실족시키고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사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단은 이제 두 번째 시련, 제목을 붙여드린 대로 남은 몸을 이제 치게 됩니다. 여러분, 7절에 욥의 몸을 칩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요,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합니다.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했다.
온 몸이 가죽이 다 터지고 피부가 떨어져 나가서 악취가 나고 악창은 여러분 신약에 넘어와서는 부정한 자죠. 아마 나병이 걸렸을 거라 그렇게 다 얘기하는데 결국은 쳐서 추방 내던져 버리는 겁니다. 울타리인 재산과 자녀의 시련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그의 몸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몸에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이제 병으로 고통당하게 합니다.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욥은 죄진 적 없습니다. 벌 받을 일 한 거 없어요. 혹시 자식들 몰라서 큰 잔치 일어나고 나면 이놈들 죄졌나? 자식 하나하나에 대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정도로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남은 몸뚱아리죠?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악창을 줍니까? 이 특별히 나병 환자의 특징은요, 요즘 유행하는 사회적 격리입니다. 집에서 나와서 책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옛날 성경은 기와 조각이라고 그랬는데 몸을 긁어댑니다. 참혹한 시련입니다. 무슨 치유의 방법을 하나님이 일러주신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혼자밖에 없으니까 주변 사람의 도움 없이 오늘 그 고통을 당해내고 있습니다. 오늘 2장은 13절인데 13절쯤 가면요 7일 밤낮 병으로 고통당합니다. 너무 고통이 심하는데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한마디도 말 못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할 말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사단, 그는 하나님과 우리를 이와 같이 갈아놓으려고 합니다. 사단의 목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내는 게 목적입니다. 욥에게 신앙을 뺏어서 욥으로 하여금 멸망하게 하는 게 사단의 과제입니다. 거꾸로는 뭐야?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욥을 붙잡으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세례 요한 때부터 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 마태복음 11장에 하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단은 우리가 천국 가는 걸 그냥 보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떼고 내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인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욥 시대에도 그랬고요. 예수님이 계시고 초대교회를 형성했을 때도 그래요. 그러니까 유명한 바울과 베드로는 이런 말을 했어요. 베드로 말을 바울 말씀을 먼저 읽어드릴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절이죠.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할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내사 감당하게 하신다고 하는 얘기는 시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해 주신다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 이런 말씀을 했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욥에게 사탄이 들어와서 삼키고 해하려고 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당시 살아계시는 동안에도 믿음 안에 대적적 역시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준다고 하는 거죠. 그럼 마지막 때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를 기록한 요한계시록 12장은 하늘 전쟁을 얘기할 때 큰 용이 내쫓깁니다. 그 용의 다른 이름 옛뱀, 또 다른 이름 마귀, 또 사탄이라고 하는 자가 그의 사명은 온 천하를 꿰는 자란 말이에요. 사단은 오늘도 참소하고 대적합니다. 특별히 그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라.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는 얘기. 그럼 마지막 때는 뭘로 이걸 이겨내고 쫓아낼 수 있었느냐? 11절에
욥과 같은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 결국 마지막 때도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이긴다고 할 때 욥 시대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마지막 때에도 오늘 사탄은 두루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대적하고 다 잃어버려서 재 가운데 앉아있는 자를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할 때 오늘 욥은 이러한 사단의 시험 승리함으로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사단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죠. 복 주셔서 잘 믿는 거예요. 그 복을 걷어가 보세요. 금방 떠날 겁니다. 복 주셨을 때에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그 복을 걷어갈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느냐라고 하는 시련 아닙니까? 두 번째 오늘 욥이 당하는 시련은 유일한 울타리였던 짝 아내로부터의 시험입니다. 아내는 누굽니까? 위로자입니다. 창세기는 아내를 돕는 배필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는 돕는 자가 되지 못하고 또 다른 사탄이 돼. 그리고 오늘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게 아내가 입에서 낸 포고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남은 울타리죠. 재산도 없어져 버리고요. 자식도 다 죽고요. 몸뚱아리도 만신창이 됐어요. 이젠 유일하게 나와 함께 이 고난에 참여해서 시련을 이겨야 할 아내가 오늘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하나님 욕하고 죽어! 모독하고 절망의 모습을 입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욥은 이러한 아내를 질책하면서 이 어리석은 여자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을 부인하냐 그런 얘기죠. 어떤 의미에서는 여보 당신까지 왜 그래? 그런 말이죠. 사실 사탄이 주는 몸의 시련은 정말 기와 조각으로 긁으며 스스로 견딥니다. 그러나 아내가 내뱉은 말은 가슴에 맺힌. 여러분 사실 상처는요 몸의 상처보다 가슴의 상처가 더 크죠. 말은 심령의 상처를 주게 됩니다. 이건 잠언 18장 14절의 말인데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걸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는 참 치료하기 힘들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남은 유일한 짝인 반려자가 오늘 마음에 깊은 입에 담지 못할 말로 상처를 줍니다. 물론 얼마나 속상하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옆에서 받들고 섬기고 정말 치료 같이 하다가 결국은 안 돼서 그런 말을 남기고 이젠 죽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버텨온 것만 해도 참 어떻게 보면 여보 고마워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스스로 고통을 당하다가 스스로 삶을 포기한다면 그래도 욥은 옆에 끝까지 아내가 남아있고, 여러분 성경 이제 욥은 42장입니다만 42장에 가면 그 아내가 새로운 생명들을 잉태하고 또 번성하는 축복의 동반자가 됨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순간은 죽어버리라는 표현, 아주 깊은 마음의 상처를 주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어거스틴은 악마의 보조자라고 그랬고요, 칼빈은 사탄의 도구가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여인이 어리석은 여자야 라고 하는 말을 한다면 여인의 모든 행동을 아시고 보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하시죠.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래요. 우리는 입으로 구원받고 입으로 망하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부인하여 정죄에 망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아실 뿐만이 아니라 말하는 것도 다 들으시기 때문에 구원도 해주시고 심판도 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말에 대한 생각을 좀 한다면
인간이 말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심판받습니다. 인간이 말로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요. 불평하고 저주해서 내게 온 이 모든 시련이 끝이 난다면 그 불평하고 원망해야죠.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시련이 끝이 납니까? 여러분, 더 많은 고통을 당해보신 분들이 예배하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그 어려움이 내가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해결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사단의 손만 들어준 거죠. 마귀만 더욱 기세를 부리는 거죠. 오늘 욥이 행한 처방을 여러분에게 세 가지 소개해 드립니다. 욥은 첫째, 두 번째 시련을요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이 10절은 욥의 신앙인데 욥의 신앙은 재앙을 받아들였습니다. 야, 복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10절 말씀에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다시 한 번만 비춰보세요. 화도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냥 복만 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교회 다니면 복 주고 재산의 복, 자식의 복 모두 주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은 온통 복이었는데 화도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욥은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수용한다고 하는 얘기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일어난 일을 인정하고 이것이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복도 주시는 분이고 화도 주시는 분이다. 사도 바울도 똑같았어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죠. 이거 좀 빼버렸으면 좋겠다고 제거하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내린 답은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평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받아들였죠. 욥의 주변에 아내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시련의 소식을 듣고 불쌍하게 여겼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욥기 16장 10절에 보면요,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고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주변의 사람들은요 오히려 동조할 것 같죠? 아니에요. 입을 크게 벌리고 모욕하고 뺨치며 나를 대적하는 그러한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욥은 이 두 번째 시련 가운데서 우리에게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10절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여전히 신앙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화도 복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그리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린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면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을 것이냐?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어르신들이 기도하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랬습니다. 저도 이제 초상집에 가면 단골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생과 사를 주관하십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살고 죽는 걸 주관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때로는 복을 거두기도 하시는 주체이시라는 얘기죠. 왜? 사람을 지은 이가 창조주라면 그 창조주가 나를 알몸으로 이 세상에 보내기도 하시지만 알몸으로 또 이 세상에서 떠나가기도 하신다면 오늘 욥은 재에 앉아서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자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자고 하는 아내의 말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1장에서는 그 말이 빠졌는데요, 2장 10절에서는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는 입술이라고 하는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도적으로요 입술로라고 하는 말을 첨가시킴으로써 오늘 욥은 마음에서 나오는 입의 말로 죄 짓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1장을 시작하며 1절에 욥을 이력을 소개할 때 온전하고 정직하여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고 할 때, 어떻게 보면요, 이 순간에는 좀 입술로는 좀 한탄도 하고 한숨도 짓고 저주도 하고 막말도 좀 해야 될 그런 같은데, 욥은 진짜 완전하다는 얘기죠. 온전하다는 얘기, 정직하다는 얘기. 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라는 게 어떻게 보면요, 모델로 완벽하게 율법주의적인 모습으로 보여준 의인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집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 불평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요, 애가 그대로 3장 3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않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죠.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그리고 축복도 저주도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욥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계절 가을을 살아나갑니다. 우리가 가을 그러면 열매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열매를 얘기할 때 이제 없어져 버린 재산이 열매입니까? 한 번에 대풍에 무너져 버린 자식들이 열매입니까? 많은 사람이 남는 건 자식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욥을 만나며 재산 다 날라가, 그 많던 양떼 소떼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 많던 자식들 다 없어져 버립니다. 아내마저 떠나가서 지금 나 홀로 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남냐? 말만 남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만 남는 겁니다. 사람이 마지막에 남는 건 그 사람의 입이에요. 말이에요, 말. 오늘 잠언 12장 2절 3절, 사람은 입술의 열매로,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결국 뭐야? 입술을 지키는 자, 입술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한다. 이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잠언의 말씀 아닙니까? 마지막에 열매는 입술의 열매고, 하나님은 오늘도 욥의 입술의 열매를 보시는 거죠. 이렇게 2장으로 사탄의 시험은 끝이 납니다. 두 번째 시험에 사탄 졌어요. 실패하고 완패당하고 하나님이 붙드셨던 욥은 이제 입술로 죄를 짓지 않고 신앙을 지키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 욥을 잘 아십니다만, 욥 정말 재에 앉아 있다. 욥이 재에 앉았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사람이 앞에 모르드게 같은 경우는 재를 뿌렸어요. 근데 이건 완전히 재에 앉아 있어요. 재에 앉아 있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동안 그를 지켜왔던 울타리 다 사라졌어요. 하다못해 닭 한 마리라도 남아있으면 좋겠는데 없어요. 마지막 유일한 짝 동반자였던 아내마저 떠나가는,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얘기할 때 정말 격리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저 나병 환자를 저 멀리 패댕이 쳐 두는 것처럼 성 밖에 완전히 사회적인 고립입니다. 황량한 자리에 앉아서 보호자 누구 하나도 들어올 수 없는 앞에서라고 했을 때 번뜩 떠오르는 건 죽음입니다. 죽음.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게 뭘까? 그건 재산도 소용없고 자식도 소용없고 옆에 아내도 다 소용없고, 그리고 이제 나 혼자만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사람이 죽음 앞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건 결국 아무것도 없으면 죽음이니까 그래, 내가 죽음 앞에서 내 신앙을 지키며, 그래, 하나님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동안 누리고 살고 잃었던 것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범죄하지 않을 수 있을까? 참 힘든 거겠죠. 그러나 욥은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욥을 통해서 원하는 정체성의 회복은 송두리째 빼앗긴 상태에서 과연 너는 마지막 마음의 표현인 입술을 지킬 수 있겠니?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야, 너 마지막에 너 입술 지킬 수 있어? 어렵겠죠. 그런데 욥은, 그리고 우리의 주이신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지키셨죠. 고린도후서 4장 9절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 그럼 예수의 몸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 죽음을 수용하죠. 낳게 하신 분이 있다면 죽게 하시는 분도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죠. 십자가는 예수님이 받아들이심으로 완성된 겁니다. 제자들 다 떠나갔어요. 부인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죄 없이 고통, 조롱, 모욕, 피 흘리심, 그리고 죽으심, 물론 뒤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단어는 여전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근심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건데, 그 신앙은 뭐냐? 오히려 상황 속에서 여전히 기뻐한다고 해요. 여전히 기쁨이라는 건 받아들일 때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이 여전이라고 하는 말이 참 귀합니다. 성경은 오히려라고 하는 말로 표현했지만 영어 성경은 이걸 여전이라고 하고, 우리는 더 좋은 말이 있어요. 한결같이. 그러니까 욥은 한결같은 신앙이었습니다. 부자였을 때도 가난할 때도죠. 자식이 여릴 때도 자식이 없을 때도죠. 아내가 사랑을 함께 나눌 때도 저주하고 떠나갔을 때도 한결같이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 받을 때만 신앙했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에도 칭찬과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틀림없이 저주할 거라고 그랬지만 틀림없이 저주하지 않고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사단은 오늘도 하나님, 저 욥이 부자입니까? 돈 주고 재산 주고 건강 주고 안 해줬으니까 잘 믿은 거죠. 저거 다 뺏어가 보세요. 집값 것도 뭐 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도 여전히 죽음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종교개혁주의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종교개혁은 천년 타락의 카톨릭에 맞서서 마틴 루터가 오직 믿음, 오직 은총, 오직 성서라고 하는 슬로건으로 개혁을 일구었죠. 오늘 두 번째 시련이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우리 두 번째 개혁이 있다면 뭘까? 그건 오늘의 삶을,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종교마저 삼키는 초국적 자본주의 체제다. 좀 어렵습니다만 오늘의 사회가 뭐냐? 종교마저 삼켜버리는 초국적 자본주의. 오늘 세상이 뭐냐? 자본주의 중에도 초국적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다면, 자본주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오늘 욥으로 얘기한다면 욥의 자본주의는 양떼, 소떼, 엄청난 자본이, 돈이죠, 돈. 이 자본주의 앞에 그것이 다 없어져도 너는 하나님을 신앙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죠. 교회 나가면 복 받아, 돈 벌어.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 때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복을 받게 해주고 돈을 벌게 해주는 그러한 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면, 다시 한번 오늘 개혁해야 된다고 하는 건, 돈이 없어져도, 여러분, 집이 없어져도, 짝이 없어도 너는 제에 앉아서 하나님을 신앙하냐?
라고 했을 때 욥은 했습니다. 그리고 욥은 그 신앙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은총입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지금 앉은 자리에 재해서 옆에 누구하고 같이 하모니를 이루는 게 아니라 오직 나 홀로, 아무도 없어요, 홀로 이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은 죽어버리고 말지 뭐. 그래, 죽어버리자. 너무 쉽게 자살을 택하고 모든 걸 너무 포기하고 그 교회 안 나가면 되지 뭐.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련으로 모든 것이 무너져 자신도 죽음 직전에서 욥은 두 번째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습니다. 이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게 정말 내가 누구하고 상담하고 의논할 사람조차 없는 그러한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 여러분, 제에 앉아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또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하고 다시 말씀을 표준 삼는 교회와 가정과 성도의 삶을 이루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드리십시다. 삶의 모든 울타리를 송투리째 빼앗겨버린 상황에서 오늘도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앙했습니다. 한결같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음을 봅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승리를 이루게 된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나의 삶의 자리에서 울타리를 깨려고 하는 사단의 괴계가 성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내 울타리가 다 벗어진다 해도 믿음이 그리고 오직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유효한 삶을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죽게도 하고 살리게도 하시는 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한숨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불평이 감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돌리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오늘 기도한 저희들이 그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입술의 열매를 맺으며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결실을 눈으로 봅니다. 인생 정말 감사의 계절을 지내며 내 입술이 범죄치 않게 하시고 내 입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살아나가는 복된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가 물질주의, 자본주의로 계속 살아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하나님 홀로 믿음을 지키는 곳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새로운 개혁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